출애굽기 6장입니다. 이 6장은 악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다가 오히려 원망만 듣고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민족 해방자로서의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추적하고 있는데 야곱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이집트에서의 구속 사건의 과거의 야곱과 그의 언약 가문과 연관된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언약에 근거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 오히려 짐을 더하게 된 것에 대해 서글퍼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고 다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강한 손으로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는 보내다 포기하다 는 미알료이고요. 내쫓을 것이다 는 추방하다로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듯이 다급하게 내보내야 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나는 여호와다 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에 나타난 성품을 모세에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셨지만 속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족장들에게는 단지 전능한 하나님, 즉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요 무한하고 영원한 완전자와 보존자, 섭리자로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 즉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구속할 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는 3장 14절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를 완전 수행 7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완전히 지키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팔을 펴서 노예살이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7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내산에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용기와 확신을 얻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상해 풀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혹독한 노예살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명하였습니다. 12절에 지난번에는 사흘길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 땅을 떠나 바로 손에서 다 벗어나겠다는 일방적인 이고도 도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원인은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시키지 못한 말도 잘 못하는 무능력하고 재능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가서 그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사건을 요약함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3에서 5장입니다. 본질에서 여호와는 입안자요 실행자이시며 모세와 아론은 특사, 이스라엘 자손은 대상, 이집트 왕 바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가문의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14절에서 3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부르심을 받은 후 출이집트의 대역사가 시작되기 전 두 주역인 두 사람의 중심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성과 역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정치, 종교 분야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출이집트에 대한 약속이 이미 야곱과 또한 그 가문과 연관이 있고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족보는 두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동질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과 시므온의 가계에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6장 9절에서 11절 추석을 보면 루벤은 근친상과 시므온은 세겜족 학살로 말미암아 야곱에게서 저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레위 지파를 소개하기 위해 언급되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역의 주역으로 소개되었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의 레위 지파의 계보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가 4대 후손까지 언급된 것은 출이집트 주역인 모세와 아론 가문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와 고아, 아므람, 모세와 아론은 수명과 나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아는 레위의 이남이며 모세와 아론의 조상입니다. 그 후손은 성소의 기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머라리는 이름은 부디엘이지만 비스느하스나 모세처럼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아므람의 뜻은 고상한 백성을 뜻하는데요. 레위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지만 레위 고핫 아므람에 이은 모세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므람의 아버지인 고핫은 야곱이 이집트에서 내려가기 전 태어났고 이스라엘은 430년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80세 이집트에서 나왔다면 고핫 이후 4대 손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나타난 손자 이후의 자손인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족보에서는 6에서 7명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동맹인인 아므람과 아버지의 누이 즉 고모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친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엄격히 금지된 모세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 1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집안의 가계가 21절에서 27절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그 애를 찾아보기 힘든 아론과 엘르아살의 아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성결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세의 후손들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 오직 모세만의 신적 권위와 지도자적 위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로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언급된 것은 인간 제사장들의 한계를 일깨워줌으로써 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록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고요. 이다말은 넷째 아들로서 강약 행진 시 성실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고 바알부올의 이교 제사와 그것에 따른 엄란한 행위에 빠진 백성을 척결함으로써 자손들에게까지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 6절 14절 사사기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군대 이제 이스라엘을 떠돌아다니고 핍박받는 약소민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민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28절 30절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여호와다는 말이 더 첨가되었는데 즉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약속들을 이루시는 영존하시는 분 을 모세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해서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장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강한 손, 6장 1절에 나오는 강한 손은 야드 하자카라는데 야드는 손과 하자크는 전능한 강렬한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어떤 세력도 무찌를 수 있는 전능한 힘을 능력의 장큰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은 야자 하자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전능의 하나님은 엘사다이. 엘은 하나님과 사다이는 전능자를 결합되어서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위대한 힘을 강조해주는 신명입니다. 엘사다이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은 4절에 나오는 언약은 베리티인데요. 원뜻은 자르다. 언약을 맺는데 상방이 둘로 나눈 희생 제물을 사이를 나는 갈래에서 우려된 말로 계약, 행정, 동맹을 말할 때 베르트라고 있습니다. 6절에 편팔, 벌림팔이죠. 우리말로 하면 편팔인데 그것은 제로와 네투야. 제로와는 팔이고 나타는 뻗다, 내미다 결합하여 적극적인 도움과 능력, 초월적인 구원의 손길을 말할 때 편팔, 제라네투야라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기업은 모라샤, 기업은 모라샤인데요. 원뜻은 소유하다, 물려받다, 소유물 상속을 뜻합니다. 2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누이는 도다입니다. 아주머니 곧 고모를 가리키는데 건치는 호는 율법 전까지만 허용된 임시 간섭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에라살은 에르아자르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고요. 아론의 셋째 아들이며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어른은 로시 원뜻은 우두머리, 시작 또 한 가문의 선조, 족장 두령을 말하고 있고요. 30절에 나오는 둔하는 알렛이로 읽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는 입술이 닫혀 있다는 뜻을 말하는데요. 둔한 뜻은 알렛이라고 있습니다. 아멘.